샬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합니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기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6일간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기 원합니다. 순서는 먼저 지난 2000년 기독교 전통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초대 교부나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구약의 말씀 한 구절, 신약의 말씀 한 구절을 곱씹으면서 그 말씀의 힘으로 나를 돌아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 어거스틴의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거룩한 아버지, 나의 자비로운 하나님, 나의 위대한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선한 목자요, 유일한 스승이며 최고의 조력자이십니다. 나의 아름다운 사랑, 나의 생명의 떡, 나의 영원한 제사장, 나의 본향으로 인도하는 길잡이이십니다. 주님, 제가 당신 외에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갈망하겠습니까? 제 마음이 오직 당신만을 향하게 하소서. 제 영혼 안에 당신의 사랑이라는 숯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고 그 불꽃이 제 존재 전체를 밝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어떤 법규를 어긴 행위,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죄를 뜻하는 말은 올바른 목표에서 엇나가다,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올바른 목표, 인생의 관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말이 통하고 동산을 함께 거니는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분으로부터 치명적으로 멀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죄입니다. 다시요. 그런데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분으로부터 치명적으로 멀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법률적 개념 이전의 관계적 개념입니다. 뭔가를 잘못해서 죄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된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59장 말씀은 그런 죄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앞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람 사이를 갈라 놓았고, 죄는 갈라놓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가려버리는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만큼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진 채 살아가다 보니 그분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가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지만 내가 원하는 가시적 응답이 없으니 내 기도를 듣지도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의지, 자신의 노력, 자신의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신의 고민, 자신의 계획, 자신의 성취만이 중요해집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모습을 자기 자신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자신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이랍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집중하며 자기를 높이지만
결국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죄의 이중적인 구조입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모든 인간에게 드리워져 있는 죄의 심각성을 심각하게 마주하며 묵상하는 순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도 응답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힘.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도통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만드는 죄의 힘. 그래서 결국 서로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관계, 죽음의 관계로 끝나버리게 만드는 죄의 힘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굴레 속에서 버둥거리는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이 들려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죄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아무런 생명력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우리 위하여서 죽임당하십니다. 체코 신학자요 근대 교육학의 선구자인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마땅한 보좌를 떠나오셨습니다. 죄를 없애려고 당신은 인간 세상에 오셨고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굴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죄와 죽음의 세력들은 그 굴레로 우리를 그것들의 권세 아래 묶어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죄의 반대말은 무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굴레로부터 해방되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코메니우스는 바로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음을 자신의 언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죄의 굴레, 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결박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그분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고마운 선물을 받기 위해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죄의 힘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의지로 살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허무한 죽음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죄의 인력 앞에서 움켜진 두 손을 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합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내 죄의 권세 깨뜨리시려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신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